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득불 해야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득불한 이 말은 아마 아이들은 이게 잘 해석이 안 될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주의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여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내가 지시할 그 한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네가 해라. 네가 가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있으라. 여러분, 이 당시 이 현실에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는데 왕을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러면 이 왕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은밀한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이 이새의 아들이 외아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새가 그 당시 다윗을 범하여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그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은밀한 가운데 기름불을 취하여 이새의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 왔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너희 아들 가운데 빨리 지금 이 제사의 아들들을 다 청해라. 그럼 그 아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 얼마 안 했으니까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큰 아들이 막 오는데 그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또 어떨까? 키가 훤칠했다는 거예요. 키가 다 크다고 좋은 건 아니요, 그치? 그러면 키가 다 크다고 좋으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보니까 참 이 사람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고 참 좋아서 이 사무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목 하나가 더 컸던 아주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려서 이제는 이 예모가 아니라 중심의 심령의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는 우리 어떤 예모가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특별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이 아주 튼튼한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볼 때에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뚝 붙들고 계시고 있고, 또한 어때요?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곳에나 잘 적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나한테 딱 맞는 환경, 여러분에게 딱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함께 말씀드릴 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좋은 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 차가 아주 신형이고 비싸고 또 하이브리드 차라 얼마나 이게 조용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타고 가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시동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도 몰라. 그냥 내려가지고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이 와. 목사님, 내가 왜요? 차가 1시간째 시동이 안 꺼져 있대요. 그래 내가 가서 차 시동을 끄고 온 적도 한 2-3번 되는데, 내 이 아침 이 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차를 세워놓고 다시 갔는데 아마 그날도 시동을 켜놓고 갔나 봐. 내가 들어가면서 야 이게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와서 기름을 넣어야지. 그런데 나와보니까 난 시동 켜놓은지 몰랐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차가. 봤더니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다 소진된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모태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 자녀로서 재구시를 못하고 성도로서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다 내가 하늘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오면 너희가 다 보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건데, 이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크게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교회를 섬기고 행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힘없던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이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 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 첫째가 뭐냐?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요, 이게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랬어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친히 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열로 만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희가 뭐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는 다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재구시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기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강도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장사하는 곳, 이것이 그 강도의 소굴. 원문에 보면 장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장사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오며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장사하는 곳으로 변화가 많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요? 내 이익을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변했다는 걸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성전 정결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뭐 물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다시 말하면 낮은 게 아니라 더 낮게 다 존경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척도가 뭐냐? 그 사람이 말할 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때, 그리고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때 그게 성령 받은 척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요.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기 전에는요, 우리를 붙들기 전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성령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집도 다 팔아서 남에게 다 나눠주었던 사람. 이게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심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대요? 바나바라 불렀더라. 이를 번역하는 한즉 위로의 아들이라. 이게 바뀌기 전엔 권위자라 그랬어요. 권위자라.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의 가장 권위자가 누구냐?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자. 이런 자가 나이가 적든 또한 나이가 많든 어린아이든 이런 자가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할 때 아멘을 잘해더니 오르는 아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 네. 반드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빛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이라는 것은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백산아,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냐? 반드시 그래. 야, 너 진짜 말씀 잘 들었다. 역시 백산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부득불하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손톱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손톱만큼은 커, 눈곱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곱을 알지, 그지? 근데 어느 사람은 이보다 더 작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래, 빈대 말고 말 알지? 벼룩이 간보다도 막 간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벼룩이 얼마나 작은데 그 간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슨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이 복음의 빛을 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걸 같이 상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진 자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시간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부도나는 거예요. 개인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그 개인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차단되고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은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빚은 이런 빚이 아니고 뭐라고? 여기서 비유해서 말씀할 때 이게 복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을 빚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굿뉴스. 그게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어. 우리가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요. 아멘. 이 복음은 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있던 이 시대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 아람 군대들이 아주 독해. 뭐 독한 거는 다 마찬가지지만 더 심지어 독해서 이들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안에 있는 이들이 하루 이틀 3, 4일 굶다 보니까 이 안에서 완전 전쟁하는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품이 귀하면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잖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나귀 머리 하나에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에 80세겔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을 땐 나귀 머리를 먹지도 않는 건데 이 머리 안에 80세겔이 팔리고 하물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비둘기 똥을 은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왜? 혹시 비둘기가 먹이를 먹고 똥을 쌌는데 그 안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곡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더 지나자 얼마나 이들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는지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다 하더이다. 여러분이 이 여인들이 왕이 지나가는데 그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제 네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 같이.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이제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내놓았더니 그 아들을 감췄다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왕복을 다 찢고 물론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이 그 성 앞에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거, 여기다가 누가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밖에는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그래서 함께 죽자.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완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많이 가졌던
군사 물자, 군대 물자 그걸 그대로 다 놔두고 먹을 식량들 다 싸놓고 그 안에 은금을, 의복 다 버리고 몸만까지 다 어디 갔다, 다 도망갔다는 거야. 다. 그 이들이 가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의복을 가지고 은금을 훔쳐가지고 감춰놨다가 이들이 이런 대화를 해요. 가슴이 양심에서, 야, 오늘은 즐거운 날, 기쁜 날 아니냐, 이 소식이. 우리가 이걸 내일 아침까지 성에 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겠다. 무슨 말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화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내가 빛을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화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을 무려 7번씩이나 사용해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했는가? 얻고자 함이라 뭐를? 생명, 영혼,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달 성령 충만한 달, 전도의 달이라고 전했어요. 그죠? 6월은 성령 충만 전도의 달. 이제 우리가 한 주 남았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령이 다 크게 임하여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이번 들어오는 금요일은 제가요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 기도에 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70명이 나와서 이날 그래서 여러분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생 학생 누가 이렇게 크게 아멘 했냐? 금요일날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볼겠다. 우리가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이냐? 24절 25절 보게 되면 썩지 아니할 멸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전도의 상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을 뭐할 때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 요약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 뜨겁게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에 확실히 생기는 거고 이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급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반드시 우리가 행할 일인 성령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깨닫게 알게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사온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받아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